성경적 세계관,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중에 창조의 부분 했잖아요. 예, 창조의 부분 했어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었다.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종속절이냐 독립절이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종속절이란 얘기는 어디에 종속됐기 때문에 그 한 절로는 완성이 안 되죠. 문장이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이거는 무에서 유가 아니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려면 독립절이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후의 광경이 창조된 모습이 2절이고, 땅이 혼돈하기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상황이 펼쳐졌고 무질서의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내용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양으로 간 거예요. 그게 현대 과학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제2법칙이라고 해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어떤 상황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에너지는 흘러간다. 이렇게. 그 진화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막 혼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진화 해가지고 고등한 상태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력학 법칙에도 안 맞다. 최고의 과학, 최고 현대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무질서 속에 있다가 어떤 존재가 여기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점점 질서가 잡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도. 그래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다. 그리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저 창조하다가 빠라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그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는 주어가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랑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공유는 함께 쉐어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 전지전능, 무소부재 같은 이런 거, 이건 하나님만 있어요. 여러분 전지전능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원태주 지사님 뭔가 할 것 같은 공유적 속성은 우리와 쉐어가 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공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 위치에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원래 만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치하라라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모양이 달라져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달라지죠. 왜 똑같은 나라인데 지도자가 바뀌면 뭔가가 달라지냐고요. 그거는 지도자 때문인데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저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제가 거기를 가서, 아디스아바바가 수도예요. 거기에서 최위쪽이 악숨이라는 지역인데
옛날 수도였대요. 여기 악수미.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런데 도로가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갈길로, 잘 된 데는 자갈길이고 아니면 그냥 돌 있고 흙이에요. 차가 얼마나 떨었는지,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자전거 오래 타면 다리 풀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내렸어요. 화장실도 없잖아요. 대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대자연에다가 내려줘요. 해결하라고. 그러면 턱턱 내려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있다가 내려서 나무 뒤에 가가지고 다 해결하고 이제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럼 또 쉴 새 없이 가요. 거기는, 에티오피아는 고산지대거든요. 2000m예요. 2000m. 해발 2000m. 백두산이 2747인가? 뭐 그 정도 되잖아요. 한라산이 1950이죠.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이에요. 마을이 한라산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이 마을 가려면 그걸 내려와야 돼요.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 마을이에요. 그 사람이 가기 힘들어요. 버스를 봤는데, 저는 한국이라든지 여기 있을 때는 버스가 단수가 1단, 2, 3, 4, 5단까지만 봤죠. 12단인가까지 있더라고요, 버스가. 이게 없으면 못 가요. 왜냐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차는, 우리 차들은 1단이나 2단 넘으면 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밑에를 더 세분화해서 넣어놨어. 힘으로 올라가려고, 언덕을. 거길 갔는데 제가 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가다가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이, 폭포도요, 어마어마한 폭포도 있고 물도 많아요. 그런데 가뭄이래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물을 다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물을 모아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놓다가 건기 때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봤더니 여기는 못 살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한국 사람들 갖다 놓으면 거기 대국이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 이티오피아는 못 살 나라가 아니라고. 땅을 보니까 여기는 댐만 지어놓으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 다시 막 얘기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그 길 상에 물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럼 이거를 잘 간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그걸 할 줄 몰라요.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공산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탕하고 빠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누구 지도자 한 명이 나와서 그런 상황을 보고 정말로 제가 조언해 준 대로 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제가 하루는 설교를 해야 되는 타임이라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나무 의자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이 나무 의자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 그 집에 있는 주인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칭찬을 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대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 밭도 쫙 있어요. 그래서 이 밭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가꿨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한다는 얘기가, 나 가꾼 적 없는데? 씨 뿌려놓고 그냥 둔 거야. 씨 뿌려놓고 뒀는데 그렇게 잘 자라요. 근데 가뭄이 오면 싹 끝나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물만 이렇게 해가 다스려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거기는 굶주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 정치인들은 한탕 잡고 빠지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한탕 잡고 빠져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주인이 누구냐, 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만물의 통치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내라고요? 그 주인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그러면 그 주인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이 땅을 다스렸으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진짜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이 그 다스리는 첫 번째 현장을 보시고 너무 흡족하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뭐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 이름은 누가 지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 지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 짓지요. 다스리잖아요. 그 통치권 안에 두는 거잖아요. 피조 세계에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아담이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서 동물 창조는 이미 끝났는데, 사람 만들기 전에 끝났는데 또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걸 이렇게 보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이 광경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날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대신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을 만물 속에 투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물은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대로 있었어야 돼요, 세상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게 돼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거. 타락 때문에.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타락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계시록 할 때 했던 내용을 잠깐 여기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거기는 원어는 먼지예요. 먼지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이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것이 영혼이에요. 근데 제가 왜 영혼을 저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을까요? 인간 존재를 분류할 때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법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능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3분설이 맞다고 그랬죠?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육체의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것이 저 영혼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죄짓기 전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있고 내 육체가 있고 여기에 내 영혼이 이렇게 있고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상태예요. 요거 딱 요 상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타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떠나신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 할 때 죽음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지,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거는. 육체는요,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과의 관계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영혼도 떠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도 죽은 상태죠. 이러면 음부행이에요.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죽으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요. 크리스찬들의 상태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죽으면 분리됐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 육체는 죽은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이렇게 돼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함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 최종적으로 부활하면 이 상태가 돼요. 우리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데 천지 창조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여기는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최종적인 상태는 완전히 육체는 갖고 있으되 부활체예요. 그래서 물질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혀 다른 상태, 영광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이 상태거든요.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죄짓기 전 아담을 만드셨을 때의 상태가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 아니요. 그거 완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을 해버렸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타락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타락했다, 떨어졌다. 그래서 성경에 떨어진 존재들이 있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음부를 여는 열쇠를 받아. 이게 누구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아비소스 아니 음부래. 저기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어떤 존재가 와서 무저갱을 열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황충의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저 누구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 또는 마귀, 용,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저 존재가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표현해요. 또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네피림 누군지 아시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의 무리예요. 성경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그 천사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서 얘기했었죠. 거기에 가면 욥기에도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 걸 알아요. 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그 야살의 책 이렇게 보여줬죠.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진짜 사람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대조되는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 네피림이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나팔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떨어진 존재들이란 얘기죠. 떨어졌다. 유다서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 자신의 위치를 떠나면 이게 타락이에요. 위치를 벗어났어요. 천사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에 있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떨어져 내려왔어요. 타락이에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인간도 타락했다라는 얘기는 떨어져 나왔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인간 본연의 위치에, 위치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속에 투영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이에요. 인간이 본래 존재한 위치에서 죄인의 상태로 그 가치도
떨어져 버렸어요. 타락이에요. 사탄의 대표적인 4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단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게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기 절대로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과 2장 16절 17절 보세요. 17절 끝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하고 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라는 말이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용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죠. 지금 이게 용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밝아진다 그러면 긍정적 이미지인가요? 부정적 이미지인가요?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밝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눈이 열린다, 눈이 뜨인다, 그 얘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근데 우리의 육의 눈은 뜨이는데 뭐가 닫혀요? 우리 영안이 닫혀버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영안이 열린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직접적으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친히 체험하고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면서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먹는 순간 영안이 닫혀버리고 육체의 눈이 뜨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보는 세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영안이 뜨인 상태로 이렇게 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닫히고 육안이 확 이걸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만. 밝아진 상태로 느낀 게 뭐예요? 자신들의 뭘 알게 됐어요? 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네. 거짓말 때문이죠. 이 열매를 먹는 순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짓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신처럼 된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현대 사상, 이 세상 속에 지금 쫙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는 사상죠.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뉴에이지 교리가 이거예요. 신처럼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묶여있는 내 영을 여기서 해탈하면, 내 영혼이 해탈하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탈해야 돼. 이 해탈이라는 교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 더 나아가면 힌두교 용어잖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동양 철학 사상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거죠. 이 연장선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게 그 단어 자체는 좋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우주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서 내가 된다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강사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윈프리라든지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다 이거예요. 내가 된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된다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게 보이는데, 얼핏 보면 좋게 보이는데
그 안으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사상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제대로 알게 된다. 선악을 진짜로 제대로 알게 됐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선악 알게 됐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유의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 너는 내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공유적 속성을 너는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너는 반사체가 되어 세상 속에 투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존재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벗어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악과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지마, 이거는 하지마, 이거는 해도 돼.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악을 알게 된 거지. 선은 어떻게 됐어요? 닫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선인지를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선을 놓치고 악을 알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반대였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죠. 왜요?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자연인들은 자유의지가 제가 없다고 얘기했죠.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뭐예요?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없어요. 선을 몰라요.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야만, 다시 말하면 아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서야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됐어요. 선과 대조될 때 비로소 악의 선명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악을 우리가 행하고 있죠.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이 더 악이 되기 위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알면 악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검정색이 있는데 이 검정색이 진짜 검정색 되기, 더 뚜렷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하얀색이면 돼요. 근데 검정색이 있는데 거기에 진한 남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검정색이 검정색인지를 잘 몰라요. 섞여서. 근데 여기를 배경을 정말 하얀색으로 바꿔놓으면 검정색이 뚜렷해요. 완전히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악을 알려고 여러분 애쓸 필요 없어요. 악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면 이게 악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관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어떤 중심으로, 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경적 세계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법이 선이에요. 악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선악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진화론을 정말로 잘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아주 이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딱 봤는데, 야, 저거 보면 사람들 다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면 선악을 말할 수 없어요. 진화론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진화되어서 고등동물 상태로 온 건데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면 그 공동체가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인 거예요. 이쪽 공동체가 선이라고 한 게 선이고 여기 공동체가 선이라고 한 게 선이에요. 그런데 서로 봤더니 달라요. 자기들이 선이라고 했던 게 여기서 보니까 악이에요. 싸워요, 서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관점,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면 그래요. 자, 하나님 형상의 타락의 결과, 그럼 어떻게 됐느냐? 기능은 살아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능은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냐? 종교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 종교성이 뭐냐? 그 마음에 신적 존재를 두고 경배해야만 하는 속성, 본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야만 하는 그 자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 속엔 있었어요.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떠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이 자리가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신을 믿던 안 믿던 그 사람들 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다.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면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인가를 채워서 그 채워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가 뭔가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안정감을 누려요, 거기에서. 저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는 저 종교성의 자리가 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저거는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인간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게. 두 번째, 초자연적 능력들도 부분적으로 살아있어요. 힘, 지능, 특정 능력들, 이것들이 사람들 속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잠재력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본인 아이가 차에 깔려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가가지고 이 차를 들어서 아이를 끄집어낸다든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죠. 평소에 그걸 하라고 그러면 어림도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힘이 거기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 근육량에 따라서, 그리고 근육이 갖고 있는 이 탄성에 따라서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 힘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일반적일 때 그런 거고, 갑자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서는 그 힘을 능가하는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 안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담을 보세요.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지능, 지금보다 훨씬 발달했죠. 이런 게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훼손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드물게 나타나는 저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기능은 살아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하나님이 이걸 어디에 쓰라고 하셨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데 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는 데 이걸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기능은 살아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방향성이 틀어져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를 우상 앞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기능은 있는데, 종교성도 내 속에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엉뚱한 걸 채우는 거죠. 우상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방향성을 잃다 보니 우상에게 나아가게 됐어요. 우상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 주권을 배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우상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대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요. 큰 줄거리,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건데 그 말 표현보다 본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우리는 이해하기 더 쉬워요. 우상 숭배는 여러 죄들 중에 하나, 죄의 종목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그 우상 숭배 아래에 모든 죄가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저해야 하는 불순종의 중심적인 행위,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그 우상 숭배예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영적 간음,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왜 하나님 본인이 거기 계시겠다고 하셨던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내가 있기로 한 그 성전을 버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서 나가셨어요. 떠나셨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그 죄였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 신약 로마서 1장의 내용 모두가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10계명의 1, 2계명이 우상 숭배 얘기예요.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이에요. 10계명에. 그럼 다른 신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이 있나요? 없어요. 신들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만들어서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뭐예요?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 교리에 대한 최고의 책이 이 로마서잖아요. 근데 그 1장 시작할 때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시작해요. 누구를? 이방인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경건에 대해서 나타난다 하면서 지적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상을 엉뚱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자에게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멸망으로 갚아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노릇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왕노릇 얘기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노릇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하며 살았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노릇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타락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 노릇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피조세계 가운데에서.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노예화해버렸어요. 보세요. 피조세계에 약육강식이라는 피라미드 구조의 생태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게 있었나요? 이거 없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푸른 풀을 식물로 먹었어요. 공룡마저도, 티라노사우루스마저도 푸른 풀을 식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 속에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피라미드 구조가 생겨나면서 이빨 구조도 바뀐 거예요. 원래 이빨 구조는 풀을 먹으려면 이빨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치아가 넓적하게 사각형으로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걸 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뾰족한 치아 가지고 씹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짜요? 짜질 때까지 해가지고 짜 먹어요? 어림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모양이 바뀌기 시작해요. 치아의 모양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냥 만나서 거기에 얼굴 비비면서 같이 있었던 그런 동물들이 이제는 보면은 멀리 있을 때부터 도망가야 되는 신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형상 아니죠. 하나님 형상은 뭐예요? 친밀감이잖아요. 그 전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세계는 친밀감이었죠. 그런데 이제 후로는 마귀의 형상이 그려졌어요. 세계 속에, 피조 세계 속에.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도망가야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질문,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도망가죠? 예, 김명수 집사는 조그만 개만 봐도 도망가요. 왜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여워서 그냥 와서 막 이러겠다고 오는 것도 그냥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요. 참. 저는 너무 좋은데. 왜 그래요? 마귀의 형상이, 우상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이 그대로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타락의 모습을 보시면 나중에 회복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예, 이게 없으면 회복의 모습이 없어요. 자꾸 회복의 모습을 완성됐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의 모습을 보면 회복이라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왜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된대요. 그럼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이에요? 아니죠. 언제예요? 저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하고 65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거기서 그려진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피조물들도 회복된 모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오시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지 못하고 마귀의 형상을 투영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인간이. 마귀의 형상을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내므로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온갖 더러운 죄목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오죠. 그 죄목들을 우리가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일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언제라고요?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그게 그 메시아 왕국이 없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이 안 보여지면 이건 하나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 위임하신 그 모습이 온전하게 성취가 안 됐죠. 지금 세상이.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문제라니까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이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설명한 대로 보시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나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보면 으르렁대는데, 동물이 아니고 사람들끼리도 으르렁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메시아 왕국이에요? 말도 안 되죠. 타락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중립지대란 없다. 단 한 평의 땅, 단 1초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사탄도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 시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 타락, 구속,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구속인데, 이 구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꾸 회복까지도 여기다가 집어넣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복은 안 됐거든요. 그럼 구속의 상태는 뭐고 회복은 또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린 지금 구속의 상태예요. 구속의 상태는 영적 전쟁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 있기 전에는 영적 전쟁터인가요? 아니, 자기네 편끼리 왜 싸워? 안 싸우지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계는 점점점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점점점 더 성경의 예언이 이 세계가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렇게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잠깐 평화 언약을 맺고 세워요.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요?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칭송할 만한 인물이지요. 세계 전쟁을 평화롭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죠? 7년 환란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상태예요. 구속의 상태는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영적 전쟁터, 영적 전쟁은요,
결국은 육체적 전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결국은 육체적 전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점점점 치열한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는 육체적 전쟁도 그런 형태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뭐 먹고 뭐 살지, 앞으로 뭐 하지,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고 살면 안 돼요. 진짜로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선택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제가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얘기했죠. 맞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내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안 됐잖아요. 그걸 로마서에서 확인해 줬잖아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안 된다고, 연약함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유의지가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의 의지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게 신구약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내가 의지로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선택할 건 뭐예요? 할 건 뭐예요? 예, 기도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 하나님의 취하는 거 구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모습은 안 되거든요.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서 축 처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주시면 돼요. 천하에 죽을 사람도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변화돼요. 누구를 죽였던 그 연쇄살인범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